차신 줄 알고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를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12장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하반기도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2015년 상반기가 다 끝납니다. 6월이 다 가고 이제 하반기 7월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때 다시 한번 저희가 저의 마음을 좀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로 드렸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는지요? 혹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설교를 아주 달달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읽어주는 시 낭독과 함께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들으시죠. 노란 숲길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것이죠.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달달하시죠? 로버트 포레스트의 가지 않은 길 중에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수현이었습니다. 김수현이 나온 드라마에서 이 시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 시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의 길을 놓고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두 갈래의 길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두 갈래의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딱 한 번의 인생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 뒤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 왕 뒤에, 그 다음에 나라가 그만 나뉘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의 자녀였던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이렇게 두 갈래로 길이 나뉘어집니다. 여로보암은 10민족과 함께 10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불렀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 그리고 이미 그 남유다 안에 베냐민 족속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라는 지파를 데리고 남유다라는 민족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통일민족에서 솔로몬 때 끝이 나고 3대 왕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있는 선지자도 있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냥 자기들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성경의 기록을 꼭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무의 왕이 몇 년 때에 남유다의 왕 아무의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겹쳐서 나오니까 더 헷갈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오는 이 열왕기 상하에 뒤에 성경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있고 미가도 있고 나홈도 있고 이런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이 시대에 성경책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12선지자가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왕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역대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 상하를 다른 관점으로, 다윗이라는 관점으로 본 책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두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다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대해서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선지자들이 5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통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성경에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장수가 많으면 대선지서입니다. 장수가 적으면 소선지서.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크기로 대서를 나눴을 뿐이지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더 위대하고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덜 위대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기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면 구약 성경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1월부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제 구약이 우리 눈앞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실은 끝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선지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나진 않는데 이런 성경을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맥을 이렇게 좀 잡으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어렵지 않으십니다. 이 열왕기 상하 내용이 많고 왕도 많고 많지만 딱 두 가지 얘기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까지는요. 다윗의 길을 행한 왕들이 있었고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왕들이 있었다. 이 얘기로 답니다. 18장부터 넘어가면
다윗의 길을 쫓아간 왕들이 있었고 아합이란 왕을 쫓아간 그런 왕들이 있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길을 쫓아갔느냐? 누구의 길을 쫓아갔느냐? 그렇다면 다윗의 길은 무엇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흰옷을 입고 있다.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곳에서 10조각을 택해라. 네가 택하는 10조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신하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신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되는 일들은 없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사장이 되셨어요. 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총책임자가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여로보암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무슨 길을 행해야 될지 선지자를 통해서 똑똑히 들었는데 그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나는 정통성이 없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정통성이 있으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 르호보암에게 다 내려갈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남유다 쪽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애쓰고 다윗 때부터 준비해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이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참 실수하기가 쉽고 저희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내 두려움에 쌓여서 판단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판단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가짜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웠으니까 가짜 제사장도 세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레위인만이라고 딱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뽑혔으니까 뭐 레위인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농사 짓고 살 만한 땅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걷어다 주는 그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은 좋겠다.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예. 목사가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목사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아시던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예. 전 교회였다가 지금 교회 계시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나 가로 열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주셨을 때 여로보암은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가짜 신당을 세우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뭔가 바라볼 것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해서 그 모세 때 출애굽할 때부터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성전 안에 놓고 여기다가 예배해라. 여기가 너희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버리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부터 나오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업적을 마지막 한마디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므아므의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혹은 아므아므의 왕은 다윗의 길을 행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하사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하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가운데 행하였더라. 시므리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의 죄들로 인함이더라.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악을 행한 길의 대명사입니다. 반면 다윗의 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역대하 34장 2절에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두 갈래의 길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 어떤 왕과 비교해도 만만치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읍스해서 실수 가운데 지은 것이 아니라 계획해서. 계획한 죄는 더 형벌이 무겁잖아요. 계획해서 살인하고 계획해서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길은 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편애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길에 대해서 흔히 저희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윗의 길은 형통하고 축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형통하고 축복된 길이었지만 범죄한 이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은 길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맨발로 쫓겨나는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부하에게 죽는 것을, 우리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라고.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하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을 하고 세상에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보지 못한 비난을 하는 그것들을 다 감당한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묻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길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망함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의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그 길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평안하고 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겐 다른 세상이 열렸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라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에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몸이 살지만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딪힘이 있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아픔이 있죠. 정반대의 가치관들이 부딪히고 정반대의 사상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만만치 않은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모태에서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온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시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인데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이 구원받았다는 즐거움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십시오. 왕의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길,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길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크리스찬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왕들보다 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유일한 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대놓고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재영아, 나는 네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다. 나는 네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다. 나는 네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고 방향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중학교 되었던, 옛날 얘기죠. 중학교 되었던 자녀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주니까 중학교 된 아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예수님이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예수님의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 주고 싶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대부분이 저와 같이 대답하실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성경을 믿는 믿음이 확 생겨서 그렇구나. 진리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을걸요. 갸우뚱 할걸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해주신 말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뒤에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짜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중학생의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가봤어. 아빠가 그 가치관으로 살아봤어. 아빠가 그 방향으로 걸어봤어. 예수님이 길 맞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기 전까지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고백이 아닙니다. 내 고백이 아닌 건 힘이 없어요. 내 고백이 아닌 건 힘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본문 중에서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와 물로 생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정말 떡과 고기를 물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건 비유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떡은 이 떡 아니에요. 이 백설기나 시루떡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떡은 빵이죠. 그 동네에서 먹는 분들의 빵은 그 인도 빵 아시죠? 이렇게 화덕에 이렇게 딱 붙여서 먹는 얇은 빵. 그 정도면 까마귀가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조각이라면. 고기 600분을 들었나 450분을 들었나, 고기를 통째로 이렇게 생고기를 이렇게 들어다가 줬을까요? 아니요. 인디안 마을만 가도요. 인디안 마을 가면 가끔 선교 가면 이렇게 친한 사람에게 고기를 줍니다. 무슨 고기를 주냐면 사슴 고기를 줘요. 사슴을 잡아서 1년, 2년 완전히 훈제해서 말린 딱딱한 고기를 줍니다. 그것을 한번 드셔본 분들은 절대 비프 저키를 안 드십니다. 냄새가 워낙 심해서 입에 대는 순간 해요. 아주 빳빳하게 말른 돌덩어리 같은 그 마른 훈제 고기를 줍니다. 그런 고기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까마귀가 이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냐면요. 까마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모음을 살짝 바꾸면 그 까마귀라는 단어가 아라비안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까마귀는 아라비아인들을 말한다. 지금 말하는 베두인 족속들을 말한다. 사막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 엘리야를 먹였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든 진짜 까마귀가 우리가 가져와서 보는 걸 못 봤으니까. 근데 제가 본 건요, 까마귀가 똑똑하다는 건 봤어요.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자기 부리로 깨어도 안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물고 하늘로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힘으로 깨지게 해서 먹는 거는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일본은 까마귀가 정말 많거든요. 까마귀가 정말 똑똑합니다. 쓰레기를 모아놓고 거기다가 까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아무리 그물을 쳐놔도요, 그 그물을 기가 막히게 걷고 쓰레기를 다 주워 먹습니다. 일본은 막
여름만 되면 까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난리가 나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는 이 말씀을 신학교 1학년 때 제 경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내가 저녁에 신학교를 가는 제 머리 뒤에다 대고 여보 쌀 떨어졌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의 일입니다. 응 그래? 그러고 갔습니다. 24살짜리가 집에 쌀 떨어졌다는 말의 심각성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갔어요. 쌀 떨어졌나 보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빵 먹으면 되지. 쌀 떨어졌다는 소리는 돈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진짜 쌀도 떨어졌지만 근데 그때는 아내가 살림을 관리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벌어다 그냥 주고 그냥 알아서 살림. 쌀 떨어졌어 이 말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았고 고민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 11시쯤 탁 나오는데 문 앞에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비닐봉지를 이렇게 2개를 주십니다. 재영아 이거 갖다가 먹어라. 유학생은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유학생은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굶는 겁니다. 그 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유학생은. 받았어요. 전철로 가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열어봤어요. 일본에서 가장 좋다는 쌀이 고시히카리라는 쌀이에요. 10kg짜리인데 그 10kg짜리가 하나씩 2개가 딱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걸 딱 열어서 고시히카리인 걸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집 쌀 떨어졌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난 줄 아세요? 엘리야의 까마귀. 저는 그래서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냈다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기 원했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팠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야 될 이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이 얻어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무조건 천당 간다. 천당을 장소로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천당은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가정이 천당,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내 사업이 그래야 되고요. 내 자녀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길은 좁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 가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미국의 최고 판결 기구라는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합헌이다라고 5대4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회도 반대입니다. 동성애도 반대고 동성애 결혼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자들이 미워서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저는 이혼도 반대입니다. 낙태도 반대입니다. 인종차별도 반대이고 남녀차별도 반대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동일한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동성애 결혼식에 제가 토요일 날 돌잔치를 갔는데요. 여기서 이 방에서는 돌잔치를 하고요. 화장실 가느라 봤더니 옆방에서는 동성애 그 커플들이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날을 기다렸다가 아마 축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한 레스토랑에서 이쪽 방에서는 동성애 결혼식이 열리고 이쪽에서는 애 돌이 열리고 뭐 결혼식披露宴이 열리고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꽃가게를 하는데 동성애 결혼식 하시는 분들의 꽃을 댈 수 없다고 했다가 꽃집 문 닫았죠. 수당에서. 기억하시죠? 빵집에 케이크 만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가 동성애자들과 그 단체들이 엄청나게 수를 해서 결국은 그 빵집 문 닫았습니다. 7만 명인가가 기다리고 있대요. 결혼식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결혼하려고 하시는 줄 아세요? 희한하죠. 그분들은 꼭 교회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목사가 주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제가 싫은데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저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오 되셨죠?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할까요? 저는 그분들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동성애 결혼에 대한 문제는요. 세상이 악해서 일어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성애 결혼에 대한 문제는요. 믿는 저희들이 결혼 생활을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희가 뿌린 씨앗이에요. 그것이 몇십 년 뒤에 부메랑으로 저에게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가운데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렸어요. 그 버려진 자녀들을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들이 입양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공간이 생겼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이 자라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뿌린 씨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뿌린 씨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그 일이 그냥 2015년 6월 26일이라는 날짜에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6.25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6.26도 이젠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크리스찬들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겐 두 가지의 길이 있고 그 길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교회도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인류애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교회는 인류애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사랑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로 좀 설교를 마쳐볼까 합니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가을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혜인 수녀님의 겨울 숲길을 간다 라는 시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혼자 걷는, 눈 오는, 외로운 겨울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여러분에게 이 고운 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웨스트헬레 이마고대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 걸어야 할 길을 두고 넓고 편한 길을 택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 늦기 전에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과 맞서 시끄럽게 소리내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한 알의 밀알같이 썩어지는 길, 소금처럼 촛불처럼 녹아지고 없어지는 방법으로 우리가 걷는 길을 증거하고 그 길에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